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된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1장 이스라엘의 사명과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빛이 근원 되시며 저 밝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전국에 계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교우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의 피곤하고 힘든 일에서부터 벗어나 평안한 쉼과 숨을 돌리는 여유를 가지시고 또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히 거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 꿈틀거린다는 경칩도 지나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혹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깨어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입어 활기찬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특허청이 무엇하는 곳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특허청은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 자신만의 권리와 사용권을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등록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특허는 우리 생활의 거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 문학, 음악, 예술, 의학 등 모든 분야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디에나 특허권이 있고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얻은 제품을 사용하려면 저작권료 또는 로열티를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특허권자의 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특허권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출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16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약 절반가량은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인정받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거절된다고 합니다. 이 특허와 유사한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지적재산권입니다. 이 용어는 1967년에 설립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처음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서 무형 재산권을 뜻합니다. 이런 독점적인 권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인 빌 게이츠나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대부분의 세계적 부호들이 이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서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반도체 개발과 생산입니다. 새로운 반도체를 발명하면 10년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독점적으로 팔거나 로열티를 받고 생산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여 다시 특허권을 받으면 또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특허권이나 독점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의 범위 안에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해서 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하도록 물품을 고안하거나 또는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후쿠이에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과로로 인해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아 눕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는 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 물이 담긴 주전자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건조한 방 안에 수증기가 나오니 습도가 적당해져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주전자 속의 물이 끓으니까 뚜껑이 들썩거리며 심한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은 계속해서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후쿠이에는 신경질이 나서 마침 책상에 있는 송곳을 들어 주전자 뚜껑을 확 찔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뚜껑의 들썩거리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곳 구멍을 통해 나오는 수증기는 방 안의 습도 유지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는다면 주전자 사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실용적인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청을 찾아가서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의 실용신안 출원을 마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전자와 냄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 후쿠이에를 찾아와 우리가 로얄티를 지불하겠으니 이 주전자나 냄비 뚜껑에 구멍을 뚫는 권리를 양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절할 이유가 없는 후쿠이에는 독점권을 양도함으로 엄청난 수입을 꾸준히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좀 돌려 성경 속에서 이 독점권을 주장하는 재미있는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많은 신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나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만의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지자 요나의 행동과 그의 생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과 개념이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혹 우리도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 또는 나만의 하나님이신가로 정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거주할 땅도 주시고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만들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 민족, 백성들, 예를 들면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헌, 애굽 왕 바로 등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에 대한 독점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는 성경에서 가장 특이하고 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입니다.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체로 된 이야기 형태의 책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대적들 중에서 최악을 대표하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이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성경에 언급된 니느웨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면 그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포악하고 탈취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에서는 니느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보통이 넘는 축복을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신에 많은 나라의 재앙이 되었다. 하나님이나 저희 동료 인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한 그들은
만국으로 하여금 저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인 니느웨의 신들의 최상권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확고한 정책을 따랐다. 이 니느웨 성은 1852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현재 이라크 바벨론 북쪽 약 450km에 떨어진 곳에서 폐허가 된 니느웨의 옛 도시를 발굴함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0개의 성문과 15개의 망대로 구성된 총 길이가 12km에 달하는 성벽 전부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그 성의 중심부에서 사네립의 왕궁과 함께 요나의 무덤도 발굴되었습니다. 이후에 계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에셀하돈의 왕궁, 느보 신전, 아수르보니팔 왕의 궁전, 그리고 왕실 도서관들을 찾아내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점토판들과 벽화 등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시리아는 그 당시 근동 지역의 강자로서 특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고 자주 침공하였으며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원한과 증오의 대상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기별만 선포하러 가라고 했다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대신 다시스로,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다시스는 요빠에서 25,000마일, 약 4,000km나 떨어져 있었고 니느웨는 550마일, 약 88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다른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래 뱃속에서 나온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요나서 3장 2절에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멸망을 피하도록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몹시도 싫어했던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전한 기별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아주 절망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회개하라는 기별은 없습니다. 단지 이 니느웨의 멸망과 파괴만을 선포하는 기별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기별이 멸망에 관한 것뿐이라면 요나는 신이 나서 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증오하고 멸망당하기를 바랐던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아주 반가운 기별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기별의 전부를 전하지 않고 멸망당할 것만을 강조해서 그 부분만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기별의 전체 내용은 니느웨의 죄악이 심하여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었으니 40일 후에 이 성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기별 중에 40일이라는 것이 없고 또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멸망을 피할 것이라는 복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기별을 받은 니느웨 백성과 왕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고 3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요나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전체 기별이 아니라 요나가 바라고 원하는 니느웨의 멸망만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비로소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즉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할 때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 특허권, 사용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신앙과 같은 것이었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되고 독선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명백하게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민과 동정과 용서하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을 온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나타낸 반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별을 전한 요나도 그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탐욕적이고 우상숭배자이며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까지도 요나의 단순한 기별에 철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책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의 역사를 연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그 사악한 도시에 특별한 기별을 보내셨다. 사악한 도시들이 니느웨처럼 회개할 것 같으면 그가 전한 것과 같은 많은 기별들이 우리 시대에도 주어질 것이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기별을 선포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적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백성들도 회개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은 이 아시리아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가 변화되고 회개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적으로 남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나 민족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남은 자손, 남은 무리라는 자부심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전하라는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 안식일 기별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교리적 유산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인이나 불교신자나 비신자들에 대해 스스로 높은 장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림교회만이 진리교회이다. 재림교회만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재림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이나 그런 신념을 혹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계속해서 손해를 끼치며 못 살게 하는 사람, 주일 대신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조롱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아무거나 먹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가려 먹냐고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도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또는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갈 하늘나라에 오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현대판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이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주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새천사의 기별을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해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소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에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는 더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 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계별이 나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기별임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기로 헌신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